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오염과 악과 비방과 너희 힘으로 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벗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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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기름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진리는 하늘 방언, 곧 하늘의 언어를 말합니다. 천국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진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계시라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대요.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일컬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일컬어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을 해요. 자,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호와의 칠절기를 통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칠절기를 통과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절기를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머리와 몸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머리가 없으면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생명이며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다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 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없으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 기준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형상과 천사 숭배를 이루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그가 그 몸의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 그 에너지로 그 생명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늦은 비 성령님인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이런 영이, 이런 분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보다 더 높고 또 깊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성경 진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하며 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게 보이냐고? 왜 어리석게 보일까요? 성령의 일을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서 어리석게 보인대요. 네, 그렇죠. 네. 자, 노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좀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보았겠죠, 그지? 네. 그래요. 그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는지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것을 일컬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본문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를 생각하고 생각조차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간다는,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일컬어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그런 것을, 그 노아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의인이어도요 에녹 때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노아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에녹은 7대 손이고 노아는 10대 손이에요. 노아는 10대 손이에요. 그런데 10대 손은 성경을 풀어서 파자해 들어가 보면 이 10대 손은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10대 손이라고 해요.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노아를 기록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10대 손으로 지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인쳐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해주는 건 좋은데 노아처럼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동조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요. 마지막 때 10대의 손을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의인이라 인쳐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라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며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세상을 정죄했대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는 정죄를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상속자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행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는 곧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삶이에요. 삶. 말이 아니라. 말도 중요하죠. 열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에베소 4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아멘이죠? 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혈육의 형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성령으로 연합되어 하나 된 형제들이 더 피로 연결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품고 서로 위해주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냥 소설책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3절 시작.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이에요? 아멘. 골로새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로마서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영적 세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아야 할 자가, 우리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군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이제는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를 마지막 때 함께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도 다르게 하셨고 또 역할도 다르게 하셨고 직임도 다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고향 땅, 요셉의 고향 땅은요 가나안,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끌어내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보내기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도록 했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요셉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도리어 요셉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상황이 자기를 죽음의 위협으로만 이렇게 드러났어요.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위협뿐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한 곳도 불평한 곳이 없어요. 짜증내고 불평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불만의 소리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절기를 다 통과한 뒤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이미 몸에 무엇이 임했냐면 부활의 영이 임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그의 육체는 부활의 영을 담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그는 불평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맛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일컬어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통한 복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단어 하나를 통해서, 장소 하나를 통해서, 사람 어떤 인물 하나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이라고 하고 그것을 계시해주는 성령이 와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어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세상이 오면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이 메시지, 모든 메시지 자체를 지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자, 요와 같은 자들에게서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 속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돌아서라고 말했어요. 돌아서라.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곳 가난 시에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공명과 선한 열매가 가까우고 평평한 것이 없나니 평평하게 하는 자는 평평한 아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란 천국 복음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 말하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이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예수님하고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요한이 당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함께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붓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시절을 믿어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사장나를 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국간에 드리고 죽지 않는 것에 그에게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요한이 말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큰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표현했던 이 여자는 그냥 남자, 여자 이런 이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낳은 자 중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그랬냐면 모세보다도 커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이지만 모세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거예요. 어떤 특권을 받았냐면 메시아 예수에게 물세례를 주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자는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물세례를 줄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물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물세례 줄 자가 없었고요. 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대놓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알아본 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무엇을 보고 알아봤어요? 물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이며 불로 세례를 줄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만 말을 했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가 메시아다라고 소개한 자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크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자. 예수님이었어도요 물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됐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아야만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해야 아버지의 뜻을 또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율법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넘겨드리는 순간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넘겨드려놓고 그 다음에 그 30세 젊은 나이에 사라져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하고 사라져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겨준 상태인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 쓰실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을 할 때를 후련히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첫 언약궤가 이제 사라져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궤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궤로 등장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당시 헤롯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말씀이 없는 헤롯 성전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궤로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요, 지금 버전으로 말한다면 나는 성경 인물 중에서 모세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도 반드시 이러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 언약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도 나올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토라로 돌아가자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지금요 WCC를 비롯해서 카톨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천주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주여. 자,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종교 개혁된 지가 1517년에 개혁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이죠. 그래서 약 1505년이 됐어요. 종교가 이렇게 개혁이 된 지요. 자, 그런데 약 5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가장 실수하고 가장 미혹당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천주교에서 갈라져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천주교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교황 밑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외치고 있다고요. 이걸 지금요 온 세상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교양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에만 하늘이 열리고 비밀의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좋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옛날에 하늘의 비밀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겠죠? 얼마나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석학들에 의해서 이미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 그리고 여는 때가 있고 시가 있고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숨겨졌던 생명나무가 계시록으로 달려가서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그 숨겨져 있던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어서 실과를 달고 이파리를 달고 완성되어진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분명히 때가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니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이렇게 봉함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가 봉함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 많은 예언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덮어놓으라고 해요. 요거를 봉함해라. 그랬는데 그 봉함이 2700년이 지난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아무렇게나 푸는 게 아닌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 그 비밀은 선포되었어요? 안 선포되었어요? 다 선포되어졌는데 열리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이야기하고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때를, 복음을 막 뿌리는 때를 이른 비라고 해요. 그러면 늦은 비는 추수할 가을 절기에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영원 전에 이미 제정되어져 있는 약속.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하셔서 때가 되었구나, 지금은 어떤 때로구나를 알게 되는 거.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결같이 구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 출중한 사람도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절하게 소망했냐면 복음의 비밀을 여는 것, 복음의 비밀을 열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요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져야 성경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들 정체성이 회복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늘의 비밀을 여는 성령의 계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늦은 비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려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당대 의인 노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는 그것은 마지막 때 아버지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신 이의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다시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지체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것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여지는 자를 통해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에요.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다시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충만하게 쏟아놓으셨어요.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 믿어주세요. 얼마나 그 기름 부심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기름 부심을 이 땅에 쏟아 놓으셨으면 세상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 땅에 써서 둘 곳이 없대요.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충만하다는, 그렇게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심으시기 바래요.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진리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람은 아는 것을 말해요. 아는 만큼 표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본자가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자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울 때도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뒤에, 안 뒤에, 본 뒤에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한 자들을 증인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일컬어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해요. 주워 들은 것을 갖고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보고 듣고 아는 자를 세우잖아요. 보세요. 진리는요, 비스무리하지 않아요. 진리는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진리가 열리잖아요. 빛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닫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지 닫히지가 않아요. 이게 진리의 성량이고 빛의 성량인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 얼마나 나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근데 이 사과나무에다가 내가 바보처럼 거기에 포도나무라고 써붙였어요. 포도나무라고 써붙였어. 그런데 절기가 딱 되니까 열매가 딱 맺는 거예요. 아니 써붙이기는 포도나무에 써붙였는데 나무는 사과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써붙인 그 쪽지를 보겠어요. 바보 같은 그 글 쓴 것을 보겠어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아 이거는 사과나무로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겠어요. 글씨를 보겠어요. 나 사과를 보지.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가 하는 말을 보고 그의 열매를 보고 그가 어디 무슨 나무인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써붙인 것을 포도나무라고 써붙일 수도 있고 복숭아나무라고 써붙일 수도 있고 배나무라고 써붙일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나는 몰라. 그런데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이거는 배나무 같기도 하고 포도나무 같기도 해. 그래서 에이 포도나무라고 쓰자 하고 포도나무라고 썼어. 그런데 절기가 딱 되니까 가을 절기가 딱 되니까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딱 맺혀졌어요. 사과가 딱 열려서 아주 투실투실하고 빨갛고 너무 보기 좋은 사과나무가 되었어요. 사과를 보고 아 사과나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 열매를 보면서도 아 이거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지. 아니면 소경이든지. 그죠? 소경인데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줘서 이 나무는 말이야 이 교회 옆에 있는 이 나무는 말이야 포도나무야. 소경이 소경을 가르친 거예요. 이건 포도나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도가 열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게 포도나무인 줄 안다고. 그잖아요. 열매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열매를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빛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확인해라. 이 얘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인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인지 모든 실과들 중에 열리는 그런 잡동산이 열매인지 알아라. 이 얘기예요. 아멘이죠? 말이 필요 없다니까. 말이 필요 없다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게 확연하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8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에게는 열과도 종이 하나님을 갖고 저울이 작은 팅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생강으로도 부족하겠고 그 직선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느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상상을 그에게 비밀겠느냐.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아는 만큼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 표현이에요? 이게? 이사야 표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열방이 통 안에 이 우주 통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 하나와 같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 돈을 빼앗고자 하겠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왜 필요해서 뺏겠냐?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섬들을 일컬어. 우리나라도 거의 섬이잖아, 그죠? 근데 이 섬들을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먼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을 괴롭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을 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 식용유가 아니라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하나님이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그러면 그 부어주신 그 기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도 없이 이 땅에 다 쏟아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렇게 한없으신데
우리 수용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을 잘 못해. 나만 그런가? 예수님을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어야지. 열방통의 한 물방울이요. 이 정도로 우리도 표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현력이 더욱더 막 이렇게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비밀도 하나님께서 감추고자 하는 게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여셔요.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돼요. 이제는. 왜?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방향 설정이 성령에 의해서 방향 설정만 분명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비밀을 다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라서 못 가게 하시지 않아요. 몰라서 못 가게 하시지 않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미 죽은 생명, 죽은 건데 생명이 없는데. 자, 보세요. 많이 배우고 많은 학식을 갖고 있고 많은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공부 좋아서 많이 하는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비밀을 그들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다 드러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미련한 자를 세상에서 생각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쟤는 미련한 자야. 어떻게 예수 신앙생활을 저렇게 미련하게 해. 그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비밀을 주신대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미련해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열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시시해 보이면 그 소리를 못 들어. 그냥 무시만 해 끝까지. 그 진리를 못 들어. 그런데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을 기회가 있어 없어? 없지. 낮아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낮아지지 않으면. 그를 무시하지 않고 와서 듣지 않으면 못 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스터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봄절기 초림에 오신 오순절 이른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을절기에 내리는 추수를 위한 늦은 비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늦은 비를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요. 좀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준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덮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으라. 아유 주여. 그렇다고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절기에, 정확한 절기에 추수 기한이 정해진 그때에 늦은 비가 임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호세아서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 하니라. 아멘이죠. 자, 새벽빛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반드시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이죠? 우리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더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일까지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래일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전체가 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시기 바래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이 말은 말이야. 너희들이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야.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서 들은 말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본 자도 아니야.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야. 지혜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이요. 이보다 얼마나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예. 바울이 말한 이 핵심은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을 일컬어서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학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시기로 예비된 성령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다.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들을 너희들에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쉽게 들어왔던 이것하고 다른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요, 이 영원한 복음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메시지가 아닌 것을 내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거를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을 이미 맛본 자이기 때문에 말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옷은 바울 똑같이 옷이야. 그런데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아니고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생명을 이미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 모습은 똑같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차원으로 너희가 다른 각도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정체성으로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림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안에 만나셔서 선천 제사장으로 일하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은요, 계통이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계통이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은 한 혈통으로 사람의 몸에서 얼마나 여러 부류가 나오냐고요. 그죠? 여러 부류가 나와요.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계통이 전혀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계보로,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냐 이거죠. 계통이 계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또 내가 그거를 여기다 삽입했으면 좋았을까 못했네요. 아담 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을 첫 아담이라고 하죠.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 사람의 몸을 입은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아담의 계통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멜기세덱의 계열 계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첫 아담의 계통이야, 마지막 아담의 계통이야. 마지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바울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하도록.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갖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해요.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두 부류 교회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교회는 복음의 아들들을 말해요. 땅에 속한 자들은 정죄의 직분을 가진 첫 언약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있어요. 두 부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